반갑습니다. 저희가 설립 예배 드릴 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를 처음 참석하네요. 강보에 있었듯이 우리 승사님 가정에 애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친구들 교회 뭐 일 있으면 땜빵하러 가시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교목으로 있어서 주일에 특별히 이렇게 이제 맡은 사역이 없고 이제 출석하는 교회만 있어서 이제 만만하다 보니 이제 특별한 일만 있으면 이제 저를 불러서 입니다. 오늘 귀한 교회 와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과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종종 우리가 가진 의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내세의 천국의 복이지만 그러나 현세에서도 가능하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고 또 학업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라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라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날마다 더 풍성하고 융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데에서 우리의 걱정과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복은 못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알고나 계신 것인가?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신 것인가? 내가 하는 기도는 듣기나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바로 이 시편 73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질문들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와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을 보시면 욥의 질문과 답으로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박국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2장에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그 답을 듣고 난 하박국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은 욥기서 1장에 등장하듯이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시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그 시합장 가운데 던져놓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그것이 불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 큰 문제는 욥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프죠. 아이들이 죽습니다. 재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인은 떠났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육체는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괴롭죠. 어느 누구에도 한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죠. 어느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왜 자기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특히 이제 3명의 친구들이 계속 등장하죠. 와서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 네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너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심지어 너도 모르는 네 죄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제 친구의 질책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욥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는 없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게 해주시지.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손에 있을 때 떨어뜨려서 그냥 죽게 해주시지. 차라리 내 존재가 이 땅에 있었다는 기억조차 없게 해주시지.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셔서 이런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 가운데 있게 되죠. 욥과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시죠. 73편 1절입니다. 거기에서 1절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겁니다.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질문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아삽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3절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지. 잘 살 수 있지. 그건 이해해.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니까. 사단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악인들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사람들이 형통한 거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적어도 이 세상에 살 때 그들이 형통했다면 죽을 때에는 좀 고통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살 때는 잘 살았더라도 죽을 때는 저렇게 무서워하면서 죽는 걸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끝은 저 모양이잖아. 이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보니까 뭡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살 때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해진다고 그러죠.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나는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내 일이 안 풀리고 때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안 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8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지분간을 못하고 교만을 목걸이처럼 장식으로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믿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겠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성공하며 살고 있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알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그러면 그게 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악이다 이러면 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라는 걸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죄악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거짓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별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길이 참된 길이야. 내가 스스로 이 길이 악한 길이야 라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뭡니까? 그 교만을 목걸이처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살잖아. 잘 살잖아. 아삽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살이 쪘으면 눈에서 튀어나오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살이 빡게 찌면 눈이 살에 이렇게 덮이죠. 그런 거하고 반대처럼 눈이 튀어나온 살이 쪄서 이렇게 눈이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소원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러면 뭡니까? 올해는 한 5억만 벌어야지 이랬는데 10억, 20억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올해는 5억이라도 벌어야지 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1억, 2억 겨우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소원보다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뭡니까? 높은 데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지위들을 그들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그들이 버는 것으로서 그들의 높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가
다 내 귀에 뭐로 들리냐면 아,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야, 너 벌어가지고 그 몇 푼이야 된다고 교회 11조하고 헌금하고 너 매일같이 벌어도 힘든데요. 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를 믿고 나를 봐.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라는 말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으라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아삽이 본 고민이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으며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이게 아삽의 질문. 그거를 아삽이 지금 3절부터 쭉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의인들의 삶이 이렇더라 이겁니다. 이게 종종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이 저렇게 흥황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활기치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인간이 저런 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인간이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을 의심여기고 하나님 없다고 살면 붕대라도 때려서 안 그러면 그 자식이라도 고난을 당하든지 안 그러면 그 몸이 상하든지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5절부터 등장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아삽의 결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도달했습니까? 자, 그것이 15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13절부터 한번 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도다. 자, 이게 뭡니까? 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흥황하고 잘 되는데 나는 맨날 고난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아침마다 징벌하고 때리고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자기와 악인들의 그 삶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죠. 자,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등장하는 그 악인들처럼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지존자의 지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 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했더라면 내가 악을 행하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이 내 마음속까지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은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같은 것,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딨냐?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냐? 어떻게 해서든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규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내 스스로 생각했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3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앙을 통해서 찾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을 이용해서 찾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찾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이 얼마나 맞춰져 있느냐가 복이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추구합니다. 어떻게 추구합니까? 명예를 가짐으로 추구합니다. 재물로서 추구합니다. 권력으로 추구합니다. 지식으로 추구하죠.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그걸 추구해 갑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똑같은 걸 추구하죠. 잘못하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힘과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뭘 통해 추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하나님 이거는 좀 주세요.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추구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방법으로 그걸 추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또 이 질문을 오해하면 답을 잘못 찾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쫓아가는데 단지 우리는 거기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오류를 범합니다. 자,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도 그런 질문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세상에 이것이 좋은 거지. 이것이 추구하는 거지. 믿으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2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삽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도 이 악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뻔했더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안 했냐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17절,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을 그때에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나를 눌러서 내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 답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은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도 알았고 19절 그들도 어떻게 하실지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악인들이 지금 형통하고 죽을 대로 편안하게 죽고 그들의 삶은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성공은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끝자락이 어떻다라는 것을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들의 끝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18절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미끄러운 곳에 두니까 살 수가 없죠. 넘어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19절 그들은 갑자기 황폐되고 그리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고, 20절 꿈이 깨서 무시한 같이. 그러니까 꿈이 깨면 뭡니까? 꿈은 꿈속에 있는 것들이죠. 꿈이 깨고 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죠. 그런 것 같이 그들의 성공도, 그들의 자랑도, 그들이 가진 것들도 다 꿈이 깨면 없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끝을 그렇게 하시리라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21절 내 마음이 살아나야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짐승같이 아무것도 분별 못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나 어른들 표현하시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죽었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뭔지 사지 분간을 하지 못할 그때에 그 말입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 무시몽매한 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넘어질 뻔하였으나 넘어지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으나 원망하지 않았고, 그것이 내가 뭔가를 가져서 내가 뭔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사는 인생같이 보이는 그때에 내 기도를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누가 이야기했을 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내가 뭔가를 내놓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도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구약성경 784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욥이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욥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욥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다 안다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이 아는 확실한 한 가지가 뭡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나는 모릅니다. 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내가 이 역경 가운데 있는지, 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나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이시며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시며 나를 지금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다 걷고 나면 확실한 한 가지는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올 거다. 내가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이 어려움이, 이 실패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자식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있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나를 이렇게 지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확실한 것은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욥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이 여러분 42장인데 4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욥이 그거에 대한 답을 깨달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아까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초반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욥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자기도 몰라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5절 뭡니까?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보니까 확실한 거죠. 아, 이래서 이랬구나. 아, 이래서 내가 그때 고난을 받았구나. 아, 이래서 내가 그때 실패했구나. 아, 이래서 내가 그때 이 길로 걸어갔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눈으로 딱 보니까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욥이 뭐합니까? 6절. 내가 했던 그 모든 말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순간에 내가 고난의 그 역경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시편에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셨구나. 욥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욥은 그 말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삽은 수준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진 않았어요. 마음속에만 두었던 거죠. 마음속에 두었던 것을 아삽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불평 안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그 불평의 자리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뭘 깨달았습니까? 악인들은 형통하지만 그 끝이 어떨 것이라는 것.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끝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27절. 무릇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으나 그 끝은 다 주께서 면하실 것입니다. 28절.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내 마음이 공고할지라도, 내 인생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피할 것입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나는 밝혀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아삽은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3장 17절 18절에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외양간도 이야기하고 포도밭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17절에 나오는 그것들이 가득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박국도 고백하죠.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목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목표를 하나로 붙여서 봐서 세상이 말하는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하박국의 말이었고 그게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표대,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얻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삽은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알게 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할 때마다 응답되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모르는 고난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리는 품으로 달려들어 그 품에 안겨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너무 감정에 치우쳐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고 내가 슬프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든 그 품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즐거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개척교회들,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 참 어렵죠. 힘들죠. 왜 어렵고 힘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안타깝죠.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파합니다. 주의 행적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 전파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묻죠.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나 같으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으면 벌써 이야기했을 거야. 나 같으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으면 내가 참지 못하고 벌써 내 권리를 주장했을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 너는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조용히 있어? 라고 질문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노라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들이 묻죠.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일 속에서도 너는 이렇게 조용할 수 있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이렇게 잠잠할 수 있지? 그 아픔 가운데서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묻게 되면 그들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사로잡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